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주보에는 25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숙제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에 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을 숙제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들에게 이제 또 선물 드렸으니까 이제 364일 동안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늘 우리 교회, 늘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계명 다 알고 계시죠? 10계명 중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지키고 싶어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어떤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냐면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5계명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다른 9개 계명과 달리 이 5계명은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다른 계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5계명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계명은 내일도 지키고 모레도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키면 될까요? 다음에 지키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지켜야 돼요. 아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저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내 부모님께 그렇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부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직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부부끼리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설교를 하면 아이 교회가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해야지 무슨 효도 이야기하는가? 효도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효도인가?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너희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효를 가르쳐서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에게 효를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보이는 부모도 내가 공경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부모를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 요한의 말이에요. 요한의 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되는가? 보이는 부모를 잘 섬김으로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효를 가르쳐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이야기하면 또 막 이게 또 무슨 기복신앙인가?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라? 복을 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사항이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말을 하죠. 너희 부모를 경히 여기면 반드시 너희들은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아멘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내주신다고요? 저주를 내리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복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보이는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좀 쑥스럽죠. 내가 내 입으로 야, 너 효도해, 엎드려서 절 받기죠. 그러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한테 잘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또 내 생일날 찾아올 필요 없어. 명절날 찾아올 필요 없고 너희들이나 막 잘 살아. 요즘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어찌 보면 참 부모들이 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녀들이 효도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셔요.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저기 뒤에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꼭 생일날 선물 챙겨주고 용돈도 드리고 꼭 찾아뵙고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래야지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또 효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쿨한 부모처럼 명절날도 오지 말고 니네끼리 잘 살아라 그러지 말고 찾아오고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효도란 대체 뭔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 부모를 뭐하고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을 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용돈 많이 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막 이거 카드 주면서 뭐 백화점에서 마음껏 쓰십시오.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또 부모가 없으신 분들, 그럼 이제 부부끼리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그리고 말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내 마음을 뭐 해주기를 알아주기를 알아줘.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쑥스러우시면 문자로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숙제 아시겠어요? 아이 대답 안 하시. 숙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내가 뭘 하면 가장 기뻐할지. 또 괜히 뭐 나는 요즘 차 바꾸고 싶다 막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내가 뭘 기뻐하는지를 말을 해줘야 알죠. 말을 해줘야.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맞춰봐 그러면 늘 실망만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줘서 뭐가 기뻐하는지. 그럼 오늘 본문에는 부모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부부끼리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가? 우리 먼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이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그럼 거꾸로 말하면 부모들이 제일 마음이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내 자녀가 나를 뭐 할 때? 무시할 때. 그러면 부모들이 언제 내 자녀가 나를 존중해하고 언제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는지 그걸 뭘 통해서 우리가 알까요? 뭘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도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언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주무신 분들이야 뭐 힘드시겠죠. 인터넷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딴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 설교하고 있는데 막 카톡하고 있고 그러면 내 말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그냥 말을 하면은 네 하는데 그 말 속에서 진짜 이 아이가 나를 존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건성을 하는 말인지 그걸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언제 내 남편이 나를 존경해주고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해주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듣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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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어요? 쉐마? 예,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샤마. 그러니까 잘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은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말을 잘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할 말이 있죠. 목사님,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아니 좀 들을 만한 말을 해야지 내가 잘 듣죠. 아니 부모님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님이어야 내가 존경하고 아니 좀 우리 부모님이 좀 순종할 만한 그런 부모님이어야 내가 순종을 하죠. 부모님이 순종한 부모님이 존중할 만한 분도 아니시고 늘 그냥 하던 말 또 하시는데 내가 그런 말을 내가 청정해야 됩니까? 내가 잘 들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부모의 조건을 따져요. 존중할 만한 해야 내가 존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22절. 22절을 보면은 아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존중할 만한, 성공한, 많이 배우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신? 아니에요. 아비 앞에 딱 하나 들어오겠어요. 뭐예요? 낳은 아비요. 낳은 아비. 그분이 나를 낳아주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보시면은 어미, 늙은 어미요. 늙은 어미. 그 앞에 나를 위하여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어미가 아니라 많이 배우신 그런 어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미가 아니라 어떤 어미요? 늙은 어미이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올까? 낳다, 늙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십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부모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늙다라는 것은 세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월도 의미하지만 이 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다가 늙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얼굴에 있는 그런 주름살들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에요? 누가 남편 때문에 그러네. 남편 말고 누구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부모들이 왜 늙어요? 자녀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여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희생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다가 생긴 것이 이게 주름이고 이것이 늙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자면 사실 저도 부모로서 자격은 없죠. 만약에 부모로서 어떤 자격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낙방입니다. 낙방. 그럼 저는 내 자녀들에게 너 내가 부모니까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또 저를 통하여서 희생하게 하여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내가 늙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똑똑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니까,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 들으시고 그 말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쟤네들은 무슨 아멘을 하면은. 그래. 자, 두 번째로 우리 부모가 무엇을 기뻐할까? 무엇을 기뻐할까?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비를 낳은 자는 그런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2주 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도덕적으로나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안에 살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부모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럼 지혜로운 자식 할 때, 그러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지혜. 막 똑똑하고 막 서울대 가고 이런 자식들을 기뻐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잠언.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에 나오죠.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자녀를 부모님들은 기뻐하는가?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 부모들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부모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모에게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무슨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보다는 내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예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해라. 야, 금과 은을 모으려고 그러면, 나라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부자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을 때 딱 한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뭐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라? 형통할지라.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늘 형통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부모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을 물어보세요. 엄마는 내가 1억 주기를 원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다 달라 그러시라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을, 그것을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교회 다니니?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안 오면 우리 집이 전쟁터가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와준대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요.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부모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부모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부모로서 저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한이.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는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막 믿고자 한다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 차원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기왕에 교회에 왔으니까 간절히 한번 우리 부모님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간절히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나와 있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구하고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꼭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을 기뻐한대요. 자,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혹시 스스로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나이가 들면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이것을 스스로 질문을 하죠.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여러분,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누가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배우자나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죠. 여보, 당신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힘이 나지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 삶을 인정해 주고, 아빠, 정말 아빠 잘 살아오셨어요. 엄마,
정말 엄마 너무나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빠와 같은,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참 존중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나의 수고가, 그동안의 나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을 주어라, 그리고 네가 내 길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신 그 인생, 나도 그런 인생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존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머니께, 아버지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존중할 게 있어야지 또 존중하셔 이러지 마시고, 그것은 시선의 차이죠. 시선의 차이. 내가 날마다 내 부모의 단점만 찾으면 존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내가 나의 시선을 조금 바꿔서 감사의를 찾고 존중할 만한 것을 찾고, 내가 내 부모의 그런 장점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럼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그냥 두세요. 여러분, 저기서 잘 보시면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와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우리가 앞에 두면 항상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자녀들을 뭐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을 내가 노엽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절대 들리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부부간의 말이 서로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때로는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볼까요? 내가 분명하게 내 자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굳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돼? 또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서로 살아가는 관계니까, 가족이니까 무슨 뭐 또 감사를 우리가 표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질 않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서로가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 편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폭력을 우리가 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진짜 좋은 아버지를 둬서 그래요. 근데 집에 오면은 맨날 술 드시고 깨부시시고 막 맨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다들 속으로 그러죠. 그럼 그런 아버지 한번 살아보라 그러죠.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예의 바른 아버지였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참아주고 화낼 일도 참으시고 밖에서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하시고 그래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여기는 사랑이라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다 용납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옷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옷만 벗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옷까지도 다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아내에게는, 내 배우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그래요. 밖에서는 예의를 잘 지키는데 안에서는 예의를 안 지켜요.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말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뭘 하시는 게 좋냐면 예의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말보다는 뭐 하시라? 예의를 지키라. 예의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하신 것 반만 집에서 예의를 지키시면 집안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건 무슨 개똥 철학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밖에서는 참 잘 참죠. 근데 집에서는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뭐예요, 온유하고? 쉽게 말하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밖에서는 정말 친절해요. 근데 집에서는 친절 안 하다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이니까. 또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무례히 뭐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 그러는데 말을 거칠게 하고, 사랑하는데 막 이것저것 깨부시고,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막 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랑이 폭력이 된다는 말이 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뭘 하셔야 되는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뭘 하셔야 되냐면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여러분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신 것 딱 반만 내 자녀에게 예의를 지키시고, 내 부모에게 예의를 지키시고, 내 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의를 지키시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보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또 13절 1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싸주며.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며. 남들은 그렇게 다 잘 믿어주면서 내 자녀는 안 믿어주고. 누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다른 아이들은 다 잘 믿어주는데 내 애들은 제가 안 믿어줘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다른 애들한테 한 것만큼 반만 제가 우리 자녀에게 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한번 정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안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말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단 말 하면서 뭘 하시냐면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의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랑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의 훈계예요. 주의 훈계.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자꾸만 분노를 하냐면 우리 부모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부모의 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꾸만 내 지혜로 내 말로 교훈을 하니까 그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서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의 말이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인데 내 경험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포장해가지고 또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껏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내 생각을 자녀들에게 집어주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억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노하게. 그리고 노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1위 거짓말이 있어요.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지키지 못하는 1등 거짓말. 그게 뭐예요? 다음에 밥 한 끼 먹읍시다. 여러분 다음에 밥 한 끼 먹읍시다 해가지고 밥 먹은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내가 다음에 돈 있을 때 섬겨야지. 내가 다음에 시간 됐을 때, 내가 여유 됐을 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음이란 날은. 오늘 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었을 때 오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주시고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만 벌려드리겠습니다.